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6월은 우리가 보통 애국의 달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내일이 현충일이고 또 6.25가 발발한 날이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충일인데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이야말로 놀러가기 가장 좋은 연휴가 되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충일은 사실 놀러가는 날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조용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날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수없이 약속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아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내가 메시아임을 늘 암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에 담겨진 예언도 없고 그 계시에 대한 예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나 손쉽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손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연에 있는 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구속이 미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 다 이렇게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헬라 사람 몇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린 양의 길.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대속의 주님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저항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교리를 이방인인 헬라 사람에게 아주 쉽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의 실예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 된 우리에게도 아주 이해하기 쉬운, 누구나 다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씨앗의 비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씨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거기에서 싹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의 원리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를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안전에만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보호해서 오랫동안 살아계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제자들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이 땅에 그저 남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는 것, 이것이 곧 내가 갈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썩는 밀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체가 없는 머리와 같을 거예요. 양떼가 없는 목자와 같고, 그리고 나라가 없는 왕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시나 예술, 이런 것들을 위대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도덕주의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한없이 넘어서서 어디 오셨어요? 구속의 구주로,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세상적인 철학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 조금 보충하거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철학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예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하늘의 밀알이 주는 교훈은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것이 이방인이건 간에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의 희생, 이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애국의 달에 민족에게 비유해서 볼 때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로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어요.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희생만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6월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책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요. 6.25가 발발을 했습니다. 6.25가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사령관이 동경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가 한강 인도교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한강 인도교는 이미 폭파가 돼서 사람들은 한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냥 아주 이구동성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군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한강 다리 있는 데까지 거의 접근해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끊어진 다리에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세가 어떻게 되었나 그 상황을 살피던 메가더 장군이 그 바로 다리 앞에서 마치 집총을 하고서 보초를 쓰는 것처럼 있는 그 군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내 임무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서 있을 작정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새로운 명령이 내게 떨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는 이미 분리했어요. 완전히 거의 패전에 가까워서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국군의 지휘체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혼란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기다리고 보초를 서 있는 그 젊은 병사를 메가더 장군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군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 이런 병사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감격해서 즉각적으로 미군의 출격을 명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